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은 여러 번 이게 언제가 새해라고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세 번의 줄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자정에 새해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새해에 대한 덕담과 또 은혜의 인사말들을 나눕니다. 그리고서 이제 또 가정에 돌아가면 새해 하루가 지나가면서 또 오고 가는 말 가운데 또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 맞이하게 되는 구정, 그죠? 음력설 때도 또한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새해에 대한 덕담과 그리고 또 검년의 말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것이 싫지 않은 건 우리가 그 가운데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겠지 또 이루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그럴 부분 때 우리는 그때마다 또 새로운 감흥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루겠다, 내가 이뤘으면 좋겠다, 의지가 굳건하고 거기에 대한 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서도 그것을 발판 삼아서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더 힘을 쏟는 열심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번 연휴를 맞이하시면서 어떠한가?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에 대한 기대를 올해 시작하였고 또 1개월 반이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흘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마음을 붙잡는 그런 연휴를 맞이하며 어떤 각오를 세우고 그래서 나머지 나날들을 어떻게 채울까라는 것들에 있어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시며 말씀 가운데 결단과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의 노예 삶을 마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시작함에 있어서의 준비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것을 특별히 여호와의 밤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유월절을 너희가 지키되 한 해의 시작 그 달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만큼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를 했으면 또 달라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었으면 또한 달라져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각오와 또 순종 가운데 이르는 삶의 변화가 은혜를 이루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이 부분들은 애굽 땅에서 이룬 그 출애굽의 앞을 놔둔 그러한 밤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비롯한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피로 물들어 가게 되는 그러한 재앙이었죠. 그 재앙부터 너무나도 힘들고 끔찍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로부터 시작하여 9번째까지 이르기까지 그 애굽의 왕 바로는 점점 마음이 완악하여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간에 그들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그래 데리고 가라라고 한 적도 있으나 결국에는 또 마음을 돌이켜서 놓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거듭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번째 재앙까지 흘러 이제는 10번째 재앙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이 임할 때까지 그는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었습니다. 그러나 3일의 암흑 끝에 이뤄진 이 밤의 죽음 앞에서 결국 그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죽음의 밤이 끝나기도 전에 결국 애굽의 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들이 요구한 것처럼 너희 민족들을 다 끌고 이 땅에서 나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재앙이 그들에게는 컸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 앞에 한없이 치솟던 바로의 왕이 결국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살면서 애굽의 노예로서 그리고 그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가축을 치면서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의 첫 10번째 재앙이 임한 그것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론 낮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제목을 여호와의 밤이다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의 이루심에 있어서의 준비됨, 맞이함에 있는 여호와의 밤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로 하신 그 밤의 역사는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여호와의 밤이다 지칭을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여호와의 밤을 지나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밤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입니다. 여호와의 밤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이루어지는 성취의 때입니다. 여호와의 밤은 성도에게 있어서도 은혜의 밤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종지부를 찍게 되며 다시 새로움을 여는 그 전환의 때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으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숫곳이라는 곳에서 머물면서 받은 말씀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리고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진 그 첫 번째 명령은 여호와의 밤에 있었던 일을 너희가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에 보면 여호와의 밤에 대한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밤은 430년의 애굽의 거주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다가 자유의 신분으로 이제는 바뀌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요셉이 총독으로 있을 때, 총리로 있을 때, 그래서 그 야곱을, 그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냈습니다. 그 가문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죠. 근데 그럴 때 그들이 처음에 바로 왕을 만나면서 우리가 딱 430년만 우리가 여기 살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서 430년이 흐르게 되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들어서면서 그들을 이제 다스리되 강압하고 노예로서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 시간들이 단순히 흘렀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으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리라라는 그 뜻 가운데 있으셨기 때문에 결국 노예 430년의 시간이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무사람들은 시간이 약이야, 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과연 시간이 답이 되고 약이 되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다가 때로는 쓰라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아픔이 있고요. 낙심하게 됩니다.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묻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지겠지. 흘러보내죠. 누구도 그거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마음속 깊은 곳에다가 묻어놓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호막을 치며 두텁게 그것을 견고하게 보호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다시 그때를 맞이하는 때가 돌아옵니다. 예기치 않게 한 갈고리 같은 것이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쭉 내려와서 그 묻어놨고 밑에 잠가놨던 것들을 헤집으면서 그것을 딱 걸어서 끌어올릴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끌려올라올 때 가만히 그것만 끌려오지 않습니다. 흙탕물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 썩고 문드러진 것이 올라옵니다. 더 냄새나고 더 숙성된 아픔과 내가 그렇게 외면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함께 묵혀져서 일순간에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답도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지식도 그렇습니다. 지혜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룬 것 그것도 내게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쌓은 것 그것도 내게 어떠한 결과와 앞으로의 나날들을 굳건히 확신으로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답은, 우리의 유일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또 구운 무교병입니다. 저는 요리는 가끔 하지만 빵이나 쿠키를 만들지 못합니다. 제가 제 빵은 저한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아는 거는 반죽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의 시간들을 놔둬서 숙성을 시켜야지 그것을 가지고 구운 빵이 맛있고 쫄깃하고 괜찮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빵을 먹는데 발교되지 못한, 숙성되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지금 빵을 구워서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양한 밥을 먹죠. 흰 백미도 먹습니다. 그게 좋지 않다고 하니까 현미도 먹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잡곡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섞어서 먹으면서 우리가 다양한 맛을 즐깁니다. 맨날 백미만 먹으면 지루하니까 밥을 바꾸기도 하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는데, 그런데 무교병을 먹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은 이제 그들이 거주할 곳도 없다. 오랫동안 시간 가운데 또 삶을 이루었던 모든 부분들이 이제 무너졌다. 쫓겨났다. 이제 그들은 앞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그냥 쫓겨나 버렸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그들이 준비도 채 못할 정도로 급하게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함에 있습니다. 긴박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면 이 양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더 좋고 풍성하고 괜찮은 것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일 우리가 어디를 이동하다가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주변에 위험한 것이 있나 살펴도 봐야 되긴 하겠죠. 잠잘 곳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나가는데 이렇게 주변에 위험한 것이 있나 잠잘 곳이 어딘가 살펴볼 필요가 없죠. 그러면 무엇을 먼저 하겠습니까? 마실 물이 필요하겠고 먹을 양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화해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일들이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이루어서 나온 출애굽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신 긴박하게 이루어진 그런 역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으로 보내셨는가? 왜 430년 동안 살게 하셨는가? 그 작은 인원이 그 80명이 되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으나 오늘 말씀에 걷지 않는 자, 걷는 자, 그죠? 유아와 여성들을 빼고 장정들, 싸울 자들, 이 사람들이 6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430년 동안 60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여기에 유아와 노인과 여성들을 합치게 되면 약 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저 밤하늘의 별들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내게 주리라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터전으로 애굽을 삼으신 것이죠. 그 가문과 흉년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 약속의 토대를 이루시는 역사를 그동안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출애굽하여 아브라함의 약속의 완성을 향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었던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이 빈손으로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에 보면 그들을 다스리던 자, 그들의 결실들을 가져간 자들에게 오히려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주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갖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룬 것들 다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했던 자들이 이제는 자기의 것을 받았던 자들에게 오히려 자신의 필요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꾸릴 수 있고 꾸밀 수 있는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되고 받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착취되었던 것을 되찾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요구하고 가져오게 되는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430년 동안의 노예로서의 수치를 벗겨주시는 순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한 번으로 벗겨주시지 않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전환을, 그래서 길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수치를 벗겨주셨다라고 하시며 다시 한번 그들에게 구원의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땅을 그들의 유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영광을 이루게 됩니다. 구원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구원을 받음과 같이 우리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건짐을 받는 것이고 우리들의 억눌림 가운데 자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때 완성될 것도 있지만 하지만 계속해서 지속되며 영원 가운데 종결되고 이어질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밤은 하나님의 역사로 나의 수치가 벗겨지고 떠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시어 그 삶들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에 억눌리고 수치라고 여겼고 그리고 나의 아픔으로 여겼고 내가 이것을 벗겨지기를 소원했던 모든 것들이 벗어져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축복된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이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밤은 신앙 가운데 맞이해야 됩니다. 이 세상엔 불공평한 것이 많습니다.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같은 모양, 같은 여건, 같은 능력 그렇게 태어나지 않죠. 각각 다 다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것도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옷을 입어야 돼요.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됩니다. 아플 수도 있어서 그 병을 치유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죽게 되죠. 마시지 않으면 또 죽게 됩니다. 동일한 부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밤을 맞이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밤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밤이었는데 그날의 밤은 달랐습니다. 이전의 밤에는 듣지 못했던 울음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 밤에 여호와의 칼날이 태어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긴급하게 급박하게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그 밤이 지나가기도 전에 애굽 왕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이 백성을 데리고 빨리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이 밤을 맞이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불평한 복장으로 먹겠습니까? 우리 이제 조금 날씨가 풀어졌는데, 풀어져도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어디 이제 식당에 가더라도 무엇부터 먼저 하시나요? 자리 딱 보고 저기 앉으면 되겠다. 아니면 안내해 주시는데 자리에 앉으면 외투부터 벗잖아요. 이제부터 내가 식사를 하겠다. 뭐 이런 거니까요. 근데 지금 이들은 오히려 외투를 껴입고 지팡이에 손을 잡고 신을 신고 나갈 준비를 하면서 급하게 그 양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잡은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발라 이곳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불편하고 다른 모습을 지낸 사람들은 여호와의 칼날 가운데 건짐을 받았고 결국 구원의 은혜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다가올 밤이 여호와의 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똑같은 밤을 맞이해서는, 똑같은 시간을 보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저주가,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말씀을 들으며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그 밤일, 그리고 그 밤을 소망하시고 기다리시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신앙 가운데 맞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준비함이고 깨어 있음입니다.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평소라는 다른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는 먹었어. 나는 이렇게 의복을 입고 있어. 피곤하니까 잠이나 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 울음소리가 무엇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엄습한 것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 중에 내가 놓친 것은 있지 않는가?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황을 살피고 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할 때 그들은 다 채비하여서 떠날 그 상황 가운데 임하고 있었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룬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맞이한다라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호와의 밤을 통해 주어지는 것은 새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노예로서 자유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고 그들을 부르는 칭호가 새롭게 부여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예와 군인은 다릅니다. 노예는 어떤 명령을 받죠. 주인이 무엇을 시킵니다.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겁니까? 죽지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하지만 군인은 다르죠. 내게 명령이 주어졌을 때 죽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것이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그 명령을 사명으로 받는 것, 목숨을 걸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참된 군인의 모습이고 군인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삶의 태도가 바로 노예와 군인의 차이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애굽에서 나왔다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광야를 지나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고 그 뜻을 이뤄가고 그 나라를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군인이 된 것은 단순히 그들이 훈련을 받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군인이어서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군인이다,
군대다.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죠. 노예잖아요. 누가 노예한테 군법을 가르치고 싸울 방법을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지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맞춰져 가게 되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들의 구원받은 삶, 믿음의 삶은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종속되고 끌려가고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루어 가야 됐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이며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사모하며 원하며 자원하며 목숨을 다하며 이루기를 힘써 나가게 되는 그 바뀜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세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자어로 충은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여야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며 주의 구원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었으면 믿기 전과 믿은 후는 달라야 됩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는 달라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고 내가 결단을 했으면 이전과 이후에는 달라야 됩니다. 마음의 동의는 아무런 결과도 없습니다. 나의 생각은 어떤 결실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결국은 행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달 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남은 10개월의 반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한 해를 내 여생에 있어서의 어떠한 삶들로 시작을 이루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이루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꽃을 봤어요. 이제 저번 주에도 있었고 눈여겨 보신 분들은 많이 있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저번 주보다 좀 더 폈어요. 벌어진 거죠. 꽃을 살 때 완전히 활짝 핀 꽃을 사는 게 아니라 보통은 봉우리 되어 있는 아직은 열리지 않는 꽃을 사죠. 왜냐하면 한 2, 3주 더 피는 것을 보겠다 싶으면서 기대하면서 사기 때문입니다. 보게 되니까 점점 피어 있고 아직도 펴야 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이룰 겁니다. 그리고 그 때가 이르면 우리 가운데 움츠려져 있고 가져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피어나게 되며 아름다움을 주며 영광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이루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